욥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마음의 또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려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 3절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라는 말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마음의 정직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려 할 때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이죠.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내가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으로 말하는가, 이거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가, 내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의 상태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인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 내 생각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말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게 돼 있거나 덕을 끼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육신으로 말하는가, 영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말하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을 말하면서 막 분노와 혈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노와 혈기로 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마음의 상태에서 말하는 게 많죠. 막 분노를 나타내고 말하면서 막 혈기 부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말은 내 생각에는 옳은 말일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마음, 성령을 따르는 마음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늘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성령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렇게 분노나 혈기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복음 전하다 보면 막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상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 상태가 아닌 가운데서 자꾸 내가 옳은 말, 내가
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려면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말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보면 나도 당신, 욥이죠. 나도 당신처럼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7절에 보면 나의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욥보다 굉장히 젊었을 거예요. 나의 위엄으로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고 내 손으로 당신을 누르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말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많죠.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막 누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이게 손으로 누른다는 표현이에요. 욥이 말한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한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 권위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고 해서 말하는 게 영적 권위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 권위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실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영적 권위를 갖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내 스스로 말하거나 이런 것은 영적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로 막 상대방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은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위엄, 나의 손으로, 여기 손이라는 말은 원래 이 손이 아니라 원문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걸로는, 내 압력으로는 당신을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이 뜻입니다. 당신을 제가 제 권위로, 제 말로 누르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 남을 말로 누르려고 할 때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돕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말로 관철시키고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이런 말은 영적 권위를 갖는 말이 아닙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렇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직접 들은 말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서 들은 말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남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 번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 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해명 안 합니다. 저는요. 왜 해명을 안 하느냐? 제가 그 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 해명 안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해명을 안 하느냐? 목사가 성도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일일이 해명하는 이 자체가 교회가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정말 해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말을 들은 분 다 데려오세요. 그 말을 전달한 분 다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 전달하거나 이런 분들 저에게 크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또는 왜곡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인데 그럼 묻지 마세요. 잘못 들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지 마세요. 엘리오라는 말은 내가 욥 당신에게 직접 들은 말을 가지고 지금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습관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다 보면 내 생각까지도 집어넣고 왜곡해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욥이 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건 욥이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엘리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욥의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이렇기 때문에 욥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나 욥이 이 말을 한 거는 너희들은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나는 저지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욥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엘리후도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면 엘리후도 분명히 욥이 말한 것을 듣긴 했지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네가 이런 벌 받을 만한 일을 네가 분명히 숨겨놓고 했다. 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불의도 하나도 없고 이런 말을 욥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가 없다. 이런 말을 당신이 했다는데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욥이 말한 게 아니라 욥은 친구들이 말한 그런 정죄하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엘리후도 욥의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직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또 뭘 잘 몰랐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도 잘 몰랐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나면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말할 때 바르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삼으신다. 이건 욥이 한 말이거든요. 이것이 당신 잘못 말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후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원수로 여기셨을까요? 욥의 죄를 샅샅이 찾으시면서 욥을 벌하시려고 했을까요? 욥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검사처럼 아주 그냥 죄를 하나하나 발견하려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깊이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허락한 거는 이런 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계시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어떤 백성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택하심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알 수도 없고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으로 택하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거를 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까? 그거를 왜 알고 싶어 합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 택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지혜 가운데서 결정하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런 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 중에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만의 뿌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알겠다고 하는 것도 참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일어난 지금 이 고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거나 완전히 왜곡하신 말들 참 대부분이 아니라 100%예요. 그런데 저는 해명 안 합니다. 왜 해명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일일이 그것을 해명하는 순간 여러분이 목사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잘못한 말이라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말입니다라고 하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들었을 때 제가 한 말이 아니거나 제 말을 왜곡한 것이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지 말라고 하느냐?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거니와 왜곡된 말이거니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명을 안 하냐? 또 해명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또 그 말을 듣고 또 왜곡이 돼요. 쓸데없는 말이 퍼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차라리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당사자에게서 직접 듣지 않은 말 가지고 함부로 또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대단히 잘못된 말의 습관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바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모든 말들을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묻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라도 내가 말을 옮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책임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바로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을 바로하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마음에 의해서 말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말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말을 하려 하신다면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잠잠케 하실 때는 잠잠하십시오. 엘리후처럼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올바른 마음의 상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말하십시오.
나의 위엄과 내 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영적 권위 속에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직접 들은 말이 아닌 것은 함부로 전달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줄 아는 말의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